무상심시에 미묘와 백천만금 난정 아감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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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 보현보설행법경 이렇게 원을 하고는 합밤낮 6대에 시방부처님 계배하고 참회법을 설라대 대성경을 읽고 대성경을 외우며 대성의 뜻을 생각하고 대성아이를 생각하며 대성을 가진 자를 공양하고 일체 사람을 보되 마치 부처님을 생각한가 같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를 생각한가 같이 할지니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면 보현보살은 고미간에 대인상인 백호광명을 놓느니라. 이 광명이 나타날 때 보현보살의 신상 단정하고 엄숙하고 자금 상가갖고 단정하고 미묘하여 30 이상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으며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큰 광명을 요하사 큰 곡기를 비추어 금빛을 짙게 하고 일체한 곡기니도 또한 금빛을 짙게 하여 모든 한 보살도 또한 금빛을 이루느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예, 오늘도 이 행법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하고는 밤낮 6대에, 밤낮 6대라는 것은 한때를 갖다가 4시간을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시방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법을 행하며 대성을 읽고 대성을 외우며 대성의 뜻을 생각하고 대성의 일을 행하며 대성을 가진 자를 공양하고 일체 사람을 보되 마치 부처님을 생각한가 같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를 생각한가 같이 할지니라. 근데 이런 대목을 읽고는 이 스님도 자신을 가만히 점검을 해봅니다.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가? 누가 칭찬하면 우쭐하고 비방하면 불권하고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다 버리지 못했는가? 점검을 해봅니다. 일체 사람을 보되 부처님과 같이 보고 모든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대성을 읽고 대성을 외우며 대성의 뜻을 생각하고 대성의 뜻이라는 것은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성의 일을 생각하며 대성의 일이라는 것은 이 대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닦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 태양을 여기서 대성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살도이고 이 법을 자기가 수행하고 남에게 일러주는 일, 그 자리 이타행이 여기서 대성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성을 가진 자를 공양하고 일체 사람을 보되 마치 부처님과 생각같이 할지니라. 그 법사품에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을 찬당 공양하는 것 같으면 한량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로되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일코 있는 자를 찬탄공양하면 저보다도 더하느니라 그 공덕이 더 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대성을 가진 자를 공경공양하되 부처님을 생각한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을 부모와 같이 생각하라. 경전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 우리가 이렇게 행을 하기는 결국 쉽지를 않습니다. 나라는 그 존재, 나라는 상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는 이런 행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 내 아무개, 박 아무개, 김 아무개 이런 자기 상이 있을 때는 이런 행을 우리가 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사품에 보는 것 때문에는 이 법을 사르는 자는 열애방에 들어가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 이 법을 널리 설하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열애방이란 대자비심이 열애방이요. 자비심이 없는 불교는 그 생명력을 잃은 그런 불교입니다. 열애방에 들어가서 열애옷을 입고 열애옷이란 바로 유아인욕심이다. 부드럽고 온하고 참는 마음 이것이 열애옷이다.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만 점점 유아인욕자가 되고 부드럽고 온하고 바탕이 곱고 유아질직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의 자리란 일체법이 공한 것이 열애의 자리다. 일체법이 결국은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일체법이고 우리 마음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행상이 없기 때문에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 입을 널리 설하라. 이렇게 만약 된다면은 일체 사람을 갖다 보기를 부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중생을 갖다 부모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자비심을 가지고 이 법을 설하고 유한욕심을 가지고 이 법을 닦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공함이 결국 열의 자리가 되는데 그 열의 자리가 결국 우리의 마음 자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이 공하니 열애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분리심이라 했죠. 떠나지 않고 항상 마음 가운데 열애가 머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면 보현보살은 미관에서 대인상. 여기서 대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칭할 때는 큰 대자를 갖다가 이 보살이나 부처님을 대할 때는 거룩한 상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이럴 때는 큰 걸 의미하는데 부처님이나 큰 보살들을 칭할 때는 거룩한 상 이렇게 32상 그 백호상을 말합니다. 강명을 오신 이와 같이 나타날 때 보현보살의 신상은 단정하고 엄숙하며 자금상과 같으며 자금상은 붉은 금을 갖다가 자마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금상이라는 것은 붉은 황금빛과 같은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금 황금보다도 이 붉은 황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안 나고 저 남방에서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남방에서 붉은 금이 나왔는데 그 금 색과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단정하고 미묘하여 30 이상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부처님도 30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모든 보살들도 30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륜승왕도 30 이상을 갖추고
또 그 종기용 출품에서 땅에서 솟아난 보나보살들이 전부 30 이상을 갖췄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무수보살이나 미륵보살이나 또 이 보현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이 전부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 그럼 30 이상으로서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를 행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배울 수가 없다. 30 이상으로서는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뜻이돼요. 이런 보살들도 30 이상이 갖추고 전유성왕까지도 전부 30 이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0이 그런 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모든 덜구멍에서는 큰 강명을 놓아서 사람 몸에 그 덜구멍이 8만이라고 합니다. 그 8만은 하나하나 헤아려 가지고 8만이 아니고 저마다 이 몸에 모든 덜구멍이 다 갖추고 있는 걸 갖다 8만을 어떤 수를 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큰 코끼리를 비추어 금빛을 짓게 하여 일체 하한 코끼리는 또한 금빛 짓게 하며 모든 하한 보살도 또한 금빛을 지는. 여기서는 이 지금 현재 경전 내용은 전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이것보다는 마음으로서 강안하는 그 내용을 갖다 지어서 설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보고 하는 그 어떤 사실적인 그런 경우는 이해를 우리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비추보고 마음으로서 가만히 가난한 것을 여기서 전부 다 보현보살 행법경은 이렇게 참 설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때문에 고맙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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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면나영 불설감 보현보살 행법경 그 빛의 광명이 동방으로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니 모두 같은 눈빛이라 남서북방과 사유상하고 또한 다시와 같으니라. 그때 시방에 하나하나 방면마다 한 보살이 있는데 여섯억암리의 힘구길이 왕을 탔으니 또한 보현과 같아서 견주어 다름이 있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시방에 한량없고 거의 없이 가득한 나간 코끼리를 보현보살의 신통의 민가닥으로 깨을 지니는 자로 하여금 다봄을 얻게 하느니라. 나무무법연하경 보현보살을 보고자 여기서 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보현보살을 갖다가 뵙고자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법화행자는 보현행을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닦아야 되겠습니다. 보현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이행이고 이치적인 거고 보현보살 행을 하는 것을 사행이라는 사실적인 그런 행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행법에서 제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실상참회인데 실상참회는 지금도 스님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예불 마치고 실상참회를 합니다. 그 실상참회는 어떤 것인가? 일체법이 공하여 스스로 공하니 나의 몸과 마음이 또한 스스로 공하다. 나의 몸과 마음이 공하니 또한 죄와 복도 공하다. 죄와 복이 공하니 죄와 복이 실체가 없고 주인이 없으며 머물고 의지할 곳이 없다. 마치 바람이 공중에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 바가 없다. 이러함이 실상참회라 합니다. 실상은 뭡니까? 모습이 없는 모습이죠. 나의 마음이 일체법이 스스로 공하니 나의 뭔가 마음이 스스로 정밀상이다. 나의 뭔가 마음이 공하니 거기서 나온 죄와 복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복이 공하여 형상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또한 내 마음, 뭔가 마음이 공하고 죄와 복이 공하니 주인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공하니 죄와 복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바람이 공중에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참회고 시성참회요, 장음참회요, 무제상참회요, 파괴심심참회라고 했습니다. 이 행복경에서 이 참회법을, 이 시상참회법을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또 할 겁니다. 나오는데 이 시상참회는 우리가 법화행자는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행요문에서 나오는 그 참회도 이 전부 이런 그 실상참회의 바탕을 두고 그 참회법을 갖다가 그렇게 거기 담았습니다. 일체 업장에 모든 업의 업장의 바다는 역시 행복경에 지금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체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상에 의해서 생긴다. 삿된 생각에 의해서 생긴다. 만약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할지니라. 여러 가지 죄는 실상을 염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죄는 마치 서리와 이슬 같아가지고 지의 해로 능히 자해버린다. 서리와 이슬은 해가 떠물어서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지은 죄와 복이 실상을 가늠으로 해서 서리와 이슬같이 자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로 지심으로 엉강지심으로 육건이죠. 아니비설신이 육정근을 참여할지니라. 이 내용이 이 행법경의 하나의 골수입니다. 우리는 별도로 참여법을 행하지 않고 정무봉창하면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보는 것 때문에 공하고 어떤 상이 없습니다. 거기서 온갖 망상이 일어납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죠. 그 공한 마음에서 일어난 이러한 그 업장이 또한 역시 공합니다.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뭔가 마음이 공한데 죄와 복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전부 망상이 일어나고 죄와 복이 일어나고 하는데 공한 데서 일어난 그 죄와 복인들 공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죄와 복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어디 붙을 근거가 없습니다. 죄와 복도 주인이 없습니다. 죄와 복도 머물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공중에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함으로 해서, 이런 간을 함으로 해서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사이에 100만의 억급
아성이급 동안 지은 생사 중재가 손가락 한번 튕길 잠깐 동안에 모두 제하여 버린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법경의 실상참회의 실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별도로 닦을 것이 아니고 제목 봉창하면서 실상을 가늠을 해서 실상이 들어가는 것들은 거기는 어떤 행성이 없기 때문에 정멸이기 때문에 어떤 죄와 복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업을 지었다, 나는 뭐 이런 죄를 지어 때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묵히지 말고 왜 옛날 큰 도인들이나 큰 선지들이 그렇게 행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어디 묵히지 말고 묵히지 않고 나는 죄를 지었다고 거기에 묵혀버리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우리가 업을 지었다고 해도 악업을 지었다 해도 실상참회를 함을 해서 손가락 한번 튕길 잠깐 동안에 일시에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참회가 되고 시상참회가 되고 장음참회가 되고 무죄상장 아무 어떤 그 모양 없는 그런 무죄상 참회가 되고 파괴 마음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그 의식하는 걸 갖다 파괴해버리는 깨버리는 그런 참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앞으로 행복을 공부함을 해서 이 대목이 나오는 것들은 그때 가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다시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막 얽히고 묵히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업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일심으로 제목 봉창하고 자기 지은 죄업이 그야말로 붙을 자리가 없는 어떤 형상이 있어야 붙어요. 어떤 주인공이 있어야 붙고 할 건데 거기에 없으니까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시에 죄업을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또 경전 들어가면서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면허여 나무 모범면허여 나무 모범면허여 불설감 보현보살 향법경 이때 행자는 모든 보살을 배웠고 몸과 마음이 아니하여 그를 위하여 예배하고 마르나되 대자대비하신 분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시옵소서. 이 말을 할 때 모든 보살들이 이번 달라도 같은 소리로 각각 청정한 대성경의 법을 설하고 모든 개성을 지어 행자를 찬탄한 이것이 처음으로 보현보살을 관하는 최초의 경계라. 이러면은 이러하 나무묘법연하경. 이 대목도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서 보현보살을 가만히 비추보고 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현보살을 관하고자 하고 이렇게 관하는 그런 행은 이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행이 되고 보현보살 행을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자신이 행하는 것은 사행이 됩니다. 발발 살아있는 그런 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행이란 것은 이 모범연하게 읽고 외우고 법대로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러주고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사행입니다. 사실적인 행위다. 사실적인 행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 경전은 부처님의 궁궐 가운데서 나와서 중생의 깨달음을 일으키는 데 가서 이르러가지고 보살이 행하는 곳에 머문다 이래 했습니다. 부처님의 궁궐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궐 가운데서 입을 놨다 그래요.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궁궐 아닙니까? 부처님이 어디 머무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머뭅니다. 우리 마음이 결과적으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 궁궐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이 법이 나와가지고, 중생의 깨달음을 일으키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가서 머물고, 보살의 행에, 보살 행을 하는데 이 법이 머문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으로서 실제 행을,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 보현보살 행을 사실적인 사행이라고 그랬죠. 사행을 하는데 이 법이 머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현보살을 관하고자 하는 이 행보다는 보현보살 행을 직접 하는 그런 사행이 더 적극적이고 더 필요합니다.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내가 법의 윤택을 읽는 걸 갖다가 소윤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의 윤택을 잊게 하는 것을 갖다가 능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를 해가지고 능륜의 이치까지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법으로 인해가지고 법의 윤택을 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보현의 실제 행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때문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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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보현보살령법견 보현보살령법견 그때 행자는 이를 보고는 마음으로 대승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버리지 아니하며 잠자는 가운데 꿈에 보현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볼 것이니 깨었을 때와 같아 다름이 없나니 그의 마음은 편안하고 이루어고 이루건 말씀을 나대 내가 애우고 지니는 바는 이 우절을 잃어버렸사임 이 개성을 잊어버렸느니라. 이때 행자는 보현보살이 설한 바를 듣고 옳은 뜻을 깊이 이해하며 기억하여 지니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날이 이와 같이 하여 그 마음이 점점 영리하여 지나니 보현보살이 그를 가르쳐 시방 못 부처님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리라. 나무 묘법연화경. 성문이나 혹은 보살이 나의 설한 법을 한계성에 이를지라도 한계성 받아지고 이럴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 방패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전체적인 경전이 아니고 한계성이라 했습니다. 한계성이라도 이르러 받아지고 설한대로 우리가 수행하면 성불함이 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이 법화경을 대성경을 듣는 자 모두 인물이 성불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러한 법이 전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법입니다. 마음 밖에 있는 법이 아닙니다. 무법연화경과 우리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을 떠나서 모범연화경도 없는 겁니다. 모범연화경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실체, 진실한 모습을 지금 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이 모범연화경을 듣는 자는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탐모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물 한 번만 외워도 모두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성불 못하겠는가? 한 번만 나무물 외워도 성불한다고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데 왜 못하겠는가? 이 법을 듣는 자 한 번만 들어도 능히 일체 법을 듣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마그냐 같으면은 이 마음의 법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데서 그 뜻이 나옵니다. 이 법을 듣는 자는 능히 듣고 받아진 자는 능히 일체 법을 받아 지니고 여는 것 같다. 일체 법을 받아지는 것 같다. 한 법에서 한량 없는 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한량 없는 법이 나오죠. 팔만대행경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법에서 무량한 법이 또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벗어나서 법을 우리가 달리 찾는다면은 이것은 옳지 못한 그런 수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간하는 것은 보현보살을 뵙고자 간하고 부처님을 뵙고자 간하는 것은 이행이 되고 실제 보현보살 행을 하는 것이 사행이 된다. 우리는 사행을 이행해서 사행으로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때 행자는 이를 보고는 마음으로 대승을 생각하며 대승을 생각하는 것은 실상입니다. 예, 제법 실상을 생각하고 밤낮으로 버리지 아니하면 잠자는 가운데 꿈의 본인의 글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볼 것이며 깼을 때와 같아 다름이 없나니. 예. 꿈속에서 부처님이나 혹은 이 보살들의 그 법을, 설법을 듣는 수가 흔히들 있는데, 정말로 한심이 나고 어떤 법에 대한 그 어떤 심심이 일어나고 이해를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심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 때문에 종종 부처님께서나 혹은 보살들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법을 설하심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편하게 이루하고 이런 말씀을 하되 내가 애우고 지니는 바는 이 구절을 잃어버렸으며 이 개송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때 행자는 보현보살이 설한 바를 듣고 옳은 뜻을 깊이 이해하며 기억하여 지니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날이 이와 같이 하여 그 마음이 점점 영리해지나니 보현보살이 그를 가르쳐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리라. 한 부처님을 배우는 것 하면은 시방제불을 배우는 것 똑같습니다.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는 것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불가사의하게 같은 법을 어느 부처님이 오셔도 설하는 방법이, 설한 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 땅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법을, 그런 법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을 우리 법을 갖다 깨달음으로 해서 시방제불의 법을 받아지니고 깨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도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 불설감 보현보살 행법견
보현이여 가르침을 따라 바른 마음 바른 뜻을 품고 점점 마음의 눈으로 동방에 부처님을 배우게 되며 몸이 황금빛이시고 단정하여 수하시고 미묘하심이라 한 부처님을 뵙고는 다시 한 부처님을 배우 이와 같이 점점 두루 동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우고 마음과 생각이 영리해진 까닭으로 두루 시방에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웁느니라. 나무 법연하경.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품에서 무량이처 산매에 들어가셔가지고 동방으로 18,000 북토에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동방에부터 여기도 동방이 계시잖아요. 동방은 처음 해가 그날 처음 하루가 시작될 때 동방에서 해가 뜨죠. 그래서 동방은 증장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동방하는 것 되면은 전부 동서사방 다 포함되고 사유상하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방 법계가 다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여기서 경전을 보는 것은 계속 동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동방은 모든 법도 그렇고 하루가 시작되는 처음이 되겠고 이래가지고 동방은 증장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현이야 가르침을 따라 바른 마음, 바른 뜻을 이 정심정의라 한다. 정심정의. 우리는 항상 이 정심정의, 자기의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점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육안하고 다르죠. 가만히 눈을 감고도 사물을 갖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죠. 동방의 부처님을 배우게 되니 몸이 황금빛이시고 단정하여 엄숙하시고 미묘하심이라 한 부처님을 배우고는 다시 한 부처님을 배우고 이와 같이 점점 두루 동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우고 마음과 생각이 영리해진 까닭으로 두루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뵙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부처님을 뵙는 것이 시방 모든 부처님을 뵙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 행법경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까다로운 그러한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마음으로 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육안으로 듣고 귀를 듣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마음을 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가만히 비추보는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경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복잡하게 어떤 그 부처님을 뵙고자 보현보살을 뵙고자 그런 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목봉차하고 경전 읽고 외우고 독송하는 그것이 나를 본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고 다보 부처님을 본 것이 되고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부신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또 내가 오늘날 교한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는 그런 부처님을 뵙고자 또한 보현보살을 보고자 이렇게 간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일심으로 제목봉착한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다시 경전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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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 보양보살 행법경 모든 부처님을 뵙고는 흔히 여는 마음을 내어 이런 말을 하되
대성을 인한 까닭으로 대사를 비웃고 대사의 힘을 이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을 비움을 얻어 사오니 비록 모든 부처님을 비웃고 오히려 명확하지 못하니 눈을 감으면 곧 보이고 눈을 뜨면 곧 이뤄지나이다. 이 말을 하여는 다섯 몸뚱이 땅에 던져두루 시방 부처님께 배하고 모든 부처님께 예배를 마치고는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이러한 말을 할지니라.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심력과 무예와 18불공법과 대자대비와 삼념처에 머물러 항상 세간에 계시어 빛 가운데 어떤 가는 빛이시며 저는 어떤 죄가 있어서 배움을 얻지 못하나이까. 나무법연학형. 이 대목은 법이 곧 부처님입니다. 우리 불교는 그 진리를 갖다가 인격화해 했습니다. 인격화하고 부처님을 최고의 참 인격자 혹은 진리, 최고의 진리를 갖다가 표하고 있고, 다른 어떤 종교는 그런 진리를 갖다가 신격화해 했습니다. 절대신이다, 창조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격화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그 법을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인격화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법을 깨치시고 법을 설하시고 또 열반 드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을 갖다 우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치에 언젠가는 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들은 항상 머무신다는 것은 그 진리 그 자체거든요. 진리 그 자체가 꼭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인법일려 원리를정 부처님과 법이 결국 일려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뵙고는 하냐는 마음을 내어 이런 말을 하되 대성을 인한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우리도 대성을 인을 해가지고 불가를 얻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대성을 인해가지고 열애십포 불가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대성을 인해가지고 앞으로 열애십포 불가를 얻을 것입니다. 대성을 인한 까닭으로 대사를 배웠고, 여기서 대사할 때 선비사자를 썼는데 왜 이 선비사자를 쓴다는 것 때문에는 부처님을 칭할 때는, 대사할 때는 스승사자가 들어갑니다. 스승사자가 들어가는데 보살을 칭할 때는 여기서 이제 선비사자가 들어갔거든요.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갈로를 해가지고 한문을 대사로 해놨습니다. 대사를 배우고 대사의 힘을 인한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 배움을 얻어사오니 비록 모든 부처님을 배울지라도 오히려 명확하지 못하니 눈을 감으면 곧 보이고 눈을 뜨면 곧 이루어지나이다. 혹시 이제 우리가 수행하거나 꿈속에서나 이렇게 간을 하거나 할 때 부처님 배울 때는 꼭 30 이상 80종은 금빛 나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고 일반 보살들이나 일반 범부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처님 그 금빛 나는 어떤 30 이상만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몸을 가지고 다 놔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부처님을 갖다가 금빛 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별로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를 행했다죠. 사천도를 행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는 5 몸뚱이를 땅에 던져 오체투지를 갖다 5 몸뚱이를 합니다. 오체투지는 양무력, 발국, 자기 이마 던져 두루 시방 부처님께 예배하고 모든 부처님께 예배를 마치고는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이런 말을 하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심력가 이 심력은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10가지 힘입니다. 그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심력은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10가지 힘. 무예는 사회무예 해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전혀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걸 말합니다. 18불공법, 18불공법도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불공이랑 같은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법문은 가지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18가지 그 법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자대비, 대자대비는 부처님 그 당체죠. 그리고 삼념처는 역시 부처님만이 3가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만이 3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중생이 어떤 그 법을 듣고 한심을 내지 않아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참 집착하거나 매이거나 그런 걸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만이 3가지 그 염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 나는 열반 들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문다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시죠. 항상 여기 머문다.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을 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고 우리 마음이 열애라고 보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 여기 오는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항상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하고 3년차에 머물러 항상 세간에 계시어 빛 가운데 어떤가는 빛이 온데 저는 어떤 죄가 있어서 병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이 진리 그 자체, 법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과 그 진리, 법은 둘이 아닙니다. 일념입니다. 부처님을 배운 자는 법을 보는 자고 법을 보는 자는 부처님을 배운 자다. 그 모법을 받아들인 자는 부처님을 머리인 자고 부처님과 같이 하는 자, 부처님과 동행하는 자다. 같이 가는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는 다시 참여하여 아까 참여는 제가 칠산참여를 말씀드렸죠. 칠산참여인데 그야말로 내가 지은 내 마음이 공하고 내 마음이 공함을 해서 죄와 복도 공하고 죄와 복이 공함을 해서 그 죄와 복이 실체가 않고 주인이 없고 머물 바가 없다. 이런 실상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참 진실한 참여가 되고 그런 참여를 함으로 해서 100만 억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를 손가락 한번 튕길 장간 동안에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이 행법경에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또 참여하고 참여하여 청량하여지면 보현보살이 다시 또 앞에 나타나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우며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니 꿈속에 이르러서 또 항상 위하여 법을 살리니 이 사람이 꿈을 깨면은 법의 기쁨을 죽음을 얻느니라 이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7번부터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법경은 상당히 스님도 이 설하기가 까다로운 이 전부 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비추보고 마음의 눈으로 비추보고 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에서는 뒤에 가는 것도 뭐 육군청정, 육군참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역시 마음에 담아서 행해야 될 그런 또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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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여
범이라야 나무모 범이라야 나무모 범이라 나무모 범이라야 나무모 범이라야 나무모 범이라야 나무모 범이라 나무모 범이라야 나무모 범이라야 나무모 범이라야 나무모 범이라야 나무묘밤 연악경. 예, 성불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